하나님의 말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파리를 여행하다가 한 장신구점에서 낡은 목걸이를 하나 매입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를 사가지고 이제 출국을 하는데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 목걸이에 세관이 비싼 세금을 매기더라는 거예요. 낡은 목걸이 하나에 세금이 너무 많아서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석상에 가져가서 감정을 한 거죠. 그랬는데 보석상이 그만한 가치 이상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낡은 목걸이에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줬던 목걸이, 그게 이제 누구 건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손에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7절이에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백성이다 라는 이것이 얼마나 명예스럽고 자랑한 것인지,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내가 시온 백성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이고 자긍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 내가 존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비록 내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도 나의 존재에 걸맞게 나를 존귀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나의 존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온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예고 자부심이고 자긍심이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나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만큼 우리를 신나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가뭄이 오고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왜? 물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내가 백성 되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뿌리이시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이 나로 인한 환난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게 한 환난이든 간에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는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수로부터 찬양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 저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시편 53편에도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 돌이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시온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곳에 시온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왜 이런 얘기를 들려주실까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에요. 포로된 자들이라는 그 위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나라도 없지요, 왕들도 없지요. 이들을 보호해 줄 일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시편에 보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 노래 불러봐라. 니네 노래 잘 부르잖아. 노래 불러봐라. 근데 그들이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수금을 남에 걸어놓았도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부를 수 있겠는가? 이게 포로된 백성들의 심정인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 없고 신이 너희를 버렸다고 조롱받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지고 있는 마음, 자기 자신들에 대한 생각, 나는 못났고 나는 하찮은 존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았고 우리는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른 뼈 같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너희는 내 눈에 보배다, 존귀하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은 아니라, 어쩌면 거친 말로 내 꼬라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아니야, 너는 나의 보배야, 나의 존귀야, 나의 사랑이야, 그렇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방인 왕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그들의 그 존귀함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시온에 도착하시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비참함 속에서 참으로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나약함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이요 아들 되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이 찬양들 참 좋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말씀하시,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부에 기록해 놓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부에 새기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왜 기록하세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생명체에 기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계신다고 그래요. 왜 기록하시겠어요? 사랑하시니까.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보배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시고, 이 사람은 시온 백성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 자부심, 그걸 결코 잊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시온산은 다른 말로 모리아산이에요. 역대하 3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었어요. 다윗이 군사력을 자랑해 보려고 인구조사 시켰다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치소서, 차라리 나를 치소서. 그때 보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목에 천사가 서 있잖아요. 칼을 빼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요. 그리고 모든 온역이 끝나요. 재앙이 끝나요. 그 땅을 다윗이 산 거예요. 근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그로부터 훨씬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자리,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되었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자리. 이삭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거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리아산 그 자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다윗을 통해서 그 모리아산에 예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실천을 하시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시고, 수천 년이 지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했어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약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4,000년이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다른 약속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시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닫기 위함이라. 결국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약속이 주어졌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이 갭, 이 사이, 여기에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놔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쌓이면서 기다림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취의 열매가 되며 그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존귀한 자가 된다. 보배로운 자가 된다. 나는 하나님께 누구보다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누군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규정되어질 그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거룩한 부담감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 되었기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 되도록 기도하고 전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를 통하여 거침없이 흘러가도록 나를 내어드린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자긍심이고 자부심인 거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겨내고 내일도 이겨내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내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자부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꺼이 이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교회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